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9장 전체가요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더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가 얼마나 거역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쭉 마치 어떤 고발의 형식으로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그런 프로그램처럼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시작부터 끝까지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가진, 아니 모든 사람이 가진 DNA라는 것을 여기 오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멸망받을 쓰레기들, 그게 바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는 어떤 곳입니까?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 끝에 불을 질렀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렸어요. 막 불로 타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불을 꺼뜨려 주시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마사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는 어떤 곳이냐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 내가 서리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아지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곳이 마사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우리가 지난 집회를 통해서도 생각했던 것처럼 이곳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들이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했다가 알았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죠. 그래서 하여간 쌓이게 만들어서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탐욕스러운 자를 죽이신 곳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보면 거역에서 거역으로, 거역에서 또 거역으로, 원망에서 원망으로, 원망에서 원망으로 계속 그들의 역사 자체가 원망이었고 거역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 이게 사람들의 정체입니다. 아담 때부터 범죄를 했죠. 아담 때 선악을 알게 한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도 그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이 DNA가 뭐냐면 거역 DNA예요. 이게 흘러내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거역하는 마음이 흘러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계속 거역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역이 없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거역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서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2명 빼놓고 싹 죽었어요. 싹 죽었어요. 거역하는 자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역하는 것을 어떻게 죽여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와의 씨름이에요. 남 고치려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사회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개혁은 뭐냐면
나 고치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나 죽이고 또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 신앙생활은요,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계속 자기를 부인해요. 내 속에 막 거역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에 싫어해야 돼, 나에 대해서 뭐 얘기해주면 아주 싫은 거예요. 우리 속에 죄를 누군가 지적해주면요, 너무 그 사람이 싫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저게 내 죄를 감히 지적해? 화가 막 나요. 그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거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란 어떤 곳이냐면 그 거역을 죽이는 곳이 광야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꾸 나 때려잡는 거예요. 나 때려잡는 거. 남 때려잡는 게 아니라 나 때려잡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거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반항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죄와 씨름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회개생활이에요. 이거 안 하면요, 시간 아무리 지나도 소용없어요. 나이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거역이 계속 솟구치는 거예요. 계속 솟구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역을 고치시는 거, 이게 광야고, 또 거역이 고침받은 사람, 성화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DNA는 거역이라는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요. 가데스 바네아, 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광야에서 자,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라, 차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지만 너무 성벽도 크고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이러고 두 사람은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떠났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면 간단해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게 찾아올 겁니다. 맞아, 그렇지 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에이, 거짓말이야, 뭐 별거 없어, 성경 그게 그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안 믿으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취될 말씀이거든요. 안 믿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안 들려요. 안 믿으면 안 들리고 안 들리면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안 믿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안 믿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고 듣고 순종해라. 그럼 너의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어떤 땅이냐면 안식하는 땅이에요. 자,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3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식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들에게가 아니냐. 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권면에서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식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 안식을 주는 게 구원이에요. 안식. 우리는 원래 그 에덴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에덴은 안식의 나라였어요. 안식의 나라. 아담은 6일째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6일째 만들어졌는데 6일째 딱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에덴에 와 있어요. 에덴은 안식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원래부터 태어나자마자 에덴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안식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에덴은 안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이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 마음이 편안하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안식하면서 일을 해요. 뭐 어떤 일을 땀을 흘리더라도 땀 안 흘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할 때는 심령이에요. 주님과 함께란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고요. 주님과 함께 잠을 자야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밤은 무서운 밤이 될 수 있어요. 안식하지 못하는 밤이에요. 안식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식의 세계로 돌아, 가나안 세계로 돌아와라. 그러려면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럼 그 땅 너희 거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초대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으로 초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세계로 들어와라.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살아가자. 안식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식 주는 거예요. 안식.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안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요, 안식을 못 누리는 분이 많아요. 교회 나온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고 듣고 순종할 때 그만한 안식의 세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안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안식의 세계에 네가 들어가기를 애를 쓰는 자만은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고 듣고 순종하면 그만큼 안식을 누리는데 거역하고 완고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세계는요, 믿고 듣고 순종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믿으라고 그랬죠. 항상 첫째,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라 그랬어요. 지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예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 지혜롭다는 거,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 삶의 환경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항상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를 갖다 장사할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좋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까지 이끌어냈습니까? 아니,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든 세 가지를 믿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다, 지혜다, 능력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나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뭐를 의심할 겁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이런 환경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합니까? 날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믿으세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걸 믿으면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 속에서 안식을 누려요. 광야에서 고기가 없어요. 고기 없는 삶 속에서도 안식을 누려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려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식의 세계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죠.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광야는요 믿음 기르는 곳이에요. 믿음 기르는 곳. 하나님 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 광야는요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기르는 곳이 광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4절 보십시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너희들이 거역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역했어요. 자, 항상 거역했습니다. 자,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었어요. 애굽으로 왔는데 거기서부터 거역해요. 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말 안 듣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그들이 매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하루에 10,000장씩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주었어요. 근데 저것들이 시간이 나니까 남아 돌아가니까 그 광야에 가서 예배나 드리자고 하는구나, 제사나 드리자고 하는구나. 얘들아 지푸라기 주지 마라. 지푸라기 너희들 구해가지고 너희들을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벽돌 10,000장씩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자, 알던 날부터 그들이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목적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죠? 벽돌을 지푸라기를 주어서 만들면 그나마 쉽게 만들어요. 근데 지푸라기 주스러 또 다녀야 돼요. 어디 가서 지푸라기 있다 그러면 지푸라기 구하러 가고, 어디로 사람들 일부러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 거예요. 자, 원망의 뿌리 중에 중요한 게 여기에 나와요. 그 뭐냐면 나는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나 불편한 거 싫어. 나 편하게 만들어줘. 불편하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당신들 구하러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지푸라기를 맨날 주스러 가야 돼요. 2배가 바빠졌어요.
예전에는 5시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5시까지 안 돼요. 8시까지 일해야 돼요. 어떤 9시까지 일해야 돼요.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내버려둬. 구원이고 필요 없어. 왜 이렇게 우리 불편하게 만들어? 이게 불편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지금 내가 편해야 돼요. 불편한 거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한다? 싫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계속 광야로 나와서 계속 가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죽겠다고. 뭐 채소를 채소가 없다고. 고기 없어. 고기가 없다고. 거기는 고기 많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고. 원망의 뿌리는 불편한 거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들면 다 필요 없어요. 신앙, 구원, 소망, 믿음, 천국 다 필요 없어요.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요구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편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간 어떻게든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을 불편해지면 화를 내기 시작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불편함 속에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편한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야,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니, 여기 좋은데요? 아니, 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좋은 도시 문명을 이룬 그런 곳이었어요. 도시에 살다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빨리 짐 정리해라. 짐 싸가지고 그때부터 수레 끌고 짐 싣고 가족들이 있고 불편한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도적들이 있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신앙은요, 불편한 거예요.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천막에서 살라는 거예요. 천막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광야는 불편해요. 불편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편한 길을,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세요. 불편한 길로 가라고 하세요. 고난도 감수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항상 있어요. 편한 길과 어려운 길이 있어요.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 편하게. 편한 게 좋아, 편한 게 좋아. 그러면 불평이, 원망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여러분, 편한 길 찾으시면요, 언젠간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기독교, 이렇게 힘들게 만든 기독교, 다 싫어, 다. 예수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게 그들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 싫어. 편하게 만들어줘. 쉽게 만들어줘. 배부르게 만들어줘. 따뜻하게 만들어줘. 거기서 신앙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은 신앙 정신이 자라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젊은 사람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새도 텔레비전에 이렇게 주말이나 이렇게 연휴 때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앤디 듀프렌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행원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누명쓰고 부인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거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거기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누명을 벗겨줄 수 있는 증인을 만나는데 그를 그 교도소장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처절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19년 만에 그가 시궁창을 통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시궁창이요. 시궁창을 통해서 탈출하는데 시궁창의 길이가 450m였어요. 450m. 생각해 보세요. 그 시궁창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흘러내려가고 거기 막 쌓이고 얼마나 메탄가스 나고 썩은 냄새 나지 않았어요? 거기서를 40m가 아니라요 450m를 기어서 나가서 탈출해요. 근데 그가 오자마자 도망갈 길이 있다, 너 하수구를 450m 가면 너 살 수 있다, 그럼 거기에 갔을 것 같으세요? 못 갔을 거예요. 근데 1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산전수전 겪는 거예요. 이 꼴 저 꼴 다 보는 거예요. 이 고통 저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꼭 나가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m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시궁창을요 100m만 돼도 얼마나 길어요. 조그만 데 그걸 기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450m를 갈 수 있는 힘이 19년 동안 고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신앙 정신이에요. 신앙은요 뭐 구호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정신이 그 속에서 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 정신이 산전수전 수중전 진짜 다 겪어가면서 거기서 정말 신앙 정신 하나가 똘똘한 거 하나 나와야 돼. 이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정신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지고 힘든 것 속에서 만들어지고 억울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부입니다. 요게 생기는 거라고요. 요 신앙 정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견뎌내고요. 광야에서 자라난 아이들 보세요. 그들은 애굽을 경험을 못했어요. 광야에 태어났어요. 태어나보니까 광야예요. 그냥 뜨거워요. 좀 불편해요.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살아가요. 그런 애들이 가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에 편했는데, 옛날에 배불렀는데,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뭐냐?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 정신. 그래서 광야로 보내서요 신앙 정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정말 좋은 칼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그 쇳덩어리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불로 넣었다가 또 찬물 넣었다가 담금질했다가 그럼 거기에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그럼 진짜 정말 좋은 그런 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고요 그 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가예요. 신앙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불편한 거 싫어요. 저 불편한 거 안 갈래요. 불편한 거 도망칠래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좀 만들어질만 하면 좀 도망쳐버리고 좀 때리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찌꺼기 좀 뽑으려면 싫어요. 나이만 먹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원숙한 그런 신앙가가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살아니 이게 보통 불편해요. 싸우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이혼하자 말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 나중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5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화를 냈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시켜 주십시오. 중보기도할 때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그래, 내가 약속했지. 알았어, 약속 지킬게.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만일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인간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만들었어요, 우주. 이 우주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은하계도요, 이 은하계도 10만 광년이에요. 우리는 은하계 못 빠져나가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술로는 절대로 은하계 못 빠져나가요. 요 은하계. 근데 이런 은하계 얼마나 많아요. 뭐 1000억 개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 훨씬 더 많아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라는 먼지 덩어리 같은 그곳에 사는 인간들, 그 하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그 크신 하나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리세요. 그래, 알았다. 너의 기도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상대해서요, 모세 기를 들으시고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진멸하지 않을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또 목요일 날은 한낮 기도회가 있고요, 주일 날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뭐 키로 얘기하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분이 고개를 숙여서 먼지 같은 존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얘기해봐.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알았다. 네 기도 들으마. 하나님 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쇼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계획 다 세워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했다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주세요. 다 세밀하게 들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금요일날 중보기도 하거든요. 우리 윤성미 집사가 지난 주일날 그 조민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쓰러져서 인사불성인데 기도하려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의식 깨났다고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며칠 만에 깨어났어요. 우리 금요일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참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 죽이고 싶고 그냥 두고 싶지 않지만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장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거역의 역사,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지만 맨 결론은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두그러뜨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번 주일날 좀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세 중보 기도에 좀 많이 참여하셔서 또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